에스겔서 23장 43절부터 끝절 49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에스겔서 23장 43절입니다. 내가 음행으로 쇠한 여인을 가리켜 말하노라. 그가 그래도 그들과 피차 행음하는도다. 그들이 그에게 나오기를 기생에게 나옴같이 음란한 여인 오홀라와 오홀리바에게 나왔은즉 의인이 간통한 여자들을 재판함같이 재판하며 피를 흘린 여인을 재판함같이 재판하리니 그들은 간통한 여자들이요 또 피가 그 손에 묻었음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에게 무리를 올려보내 그들이 공포와 약탈을 당하게 하라. 무리가 그들을 돌로 치며 칼로 죽이고 그 자녀도 죽이며 그 집들을 불사르리라. 이같이 내가 이 땅에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너희 음란으로 너희에게 보응한즉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던 죄를 담당할지라.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23장은 좀 읽기가 민망할 정도로 적나라한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이미 우리가 읽은 43절부터 끝절에도 음란, 음행, 간통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오죠. 그게 1절부터 나옵니다. 그 표현들이 제가 뽑아놓은 단어들은 음행, 음란, 음욕, 행음, 사모, 연애, 사랑, 정, 간통 대략 한 8, 9가지 표현만 한 40여 번 더 자세하게 보면 더 나오지만 한 40번 정도가 이 23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적나라한 표현들을 쓰고 계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남편으로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다 갈라지기 전에는 우리가 통틀어서 이스라엘 이 부부관계로 하나님께서 묘사하실 때가 많았습니다. 내가 남편이고 너는 아내다. 영적인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종의 어떤 그들로 깨닫게 해주시기 위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네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음행을 했다.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긴 세월 동안 여러 대상하고 음행을 했다. 이게 하나님의 일단 23장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고발의 내용입니다. 네가 그랬다. 물론 아마 여인들의 입장으로서는 조금 억울하시죠. 왜 갑자기 여자만 이렇게 얘기하느냐. 요즘으로 말하면 배우자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겠죠. 제일 큰 상처가 뭘까요? 자식이 배반하는 것도 상처가 되지만 사실은 배우자가 배반하는 것 그냥 평생 가슴에 남는 상처가 될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것을 대비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자면 그냥 한두 번이 아니라 긴 세월 동안 자신의 배우자가 되었던 그 이스라엘이 온갖 오늘 하나님께서 표현한 내용들을 보면 이게 하나님 말씀인가? 죄송하게도 이게 하나님 말씀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 적나라해서 사실은 남자의 입장으로서 23장을 읽기가 좀 쑥스러울 정도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표현하시는 걸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상처를 받았습니다. 어떤 배우자 문제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고 가정해보면 여러분 이 속에서 어떤 마음이 올라옵니까? 나는 아무 문제 없어. 이건 정신병자죠. 나는 괜찮아. 이것도 뭐가 정신병이 있는 사람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자기 배우자가 이런 문제가 있으면 속에서부터 우라가 치밀죠. 분노가 끓어오르죠. 질투심이 끓어오르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막 그 안에서 온갖 생각들이 격렬하게 화산이 폭발하는 것처럼 불처럼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23장은 하나님의 그런 감정을 좀 느껴보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네가 나를 아느냐? 네가 내 기분을 아느냐? 네가 내 감정을 느껴볼 수 있느냐? 내가 너 때문에 느끼는 이 깊은 상처와 고통을 너는 헤아려 본 적이 있느냐? 너는 너 좋은 대로 막 살고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말하고 네가 원하는 거 다 행하지만 너 때문에 상처받는 나는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나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상대방이 나에게 준 상처는 깊이 오래 담고 있으면서 내가 남에게 준 상처는 눈에 안 보입니다. 잘 모릅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잖아요. 물론 감정이입을 잘하고 공감을 잘하는 사람은 좀 낫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한 행위나 우리가 주님께 한 행위를 보면 사실은 공감이 떨어지는 인생들이고 주님께서 얼마나 고통과 아픔을 당하셨을까를 생각하는 것을 나는 잘 생각을 못 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내가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살면서 한번 뒤돌아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죄를 졌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죄를 졌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내가 회개했습니다. 주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그때 누구 가슴이 아팠습니까? 내 가슴이 아팠죠. 죄진 것 때문에. 제가 죄를 진 것이 guilty feeling이 있어서 제가 아픕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아픈지에 대해서 정말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고통과 하나님이 얼마나 이것 때문에 그 심정이 들끓는지를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아파하면서 회개한 적이 있으십니까? 별로 없잖아요. 아니 있으실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별로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아프셨을 것이다. 이거보다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 정도였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겼구나. 그 정도였고 내가 하나님을 배반했구나. 그 정도였지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힘들으셨을까? 이 정도로 질투하셨을까? 별로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23장을 여러분이 표현도 아주 적나라하지만 한번 오늘 시간을 내어서 1절부터 끝절까지 오늘 우리가 읽은 49절까지 한번 집에서 쭉 읽어보십시오. 절절마다 하나님께서 그 고통스러움을 그리고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상처받았음을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그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내가 이렇게 안 하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네가 이 관계에서 관계를 깨트리기를 한두 번 했느냐. 그러니 이 깨트린 관계를 어떻게 하면 내가 해결할 수 있겠느냐. 말로 해도 안 되고 데려와서 타일러도 안 되고 또 잘 대해줘도 안 되고 먹여줘도 안 되고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방법은 다 썼습니다. 딱 한 가지 빼고 내치시는 거 빼고 다 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의 방법이 내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 일을 도모하기로 작정하신 메시지가 바로 23장입니다. 오늘 그 메시지의 목적이 48절, 49절에 그대로 나옵니다. 다 그 얘기 하다가 이제 48, 49절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지에 대한 목적 4가지가 나와요. 한번 살펴봅니다. 이같이니까 위에 쭉 하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시고 나서 이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다. 첫 번째 목적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느냐? 땅이 너무 음란하고 음행으로 가득 찼습니다. 지금 여기서 음란, 음행은 일반적인 어떤 성적인 관계를 생각하지 마시고요. 물론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죠. 유다 사람들 성적으로도 지저분했습니다. 일단 우상 숭배면 그런 게 들어갑니다.
그 당시에 가나안의 우상 숭배는 그게 당연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 뭐냐? 영적인 타락을 말합니다. 자기가 사랑해야 될 하나님을 등 돌리고 이러 우상 저 우상 이것 따라가고 저것 따라간 그들의 삶이 온 유다 땅에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좀 청소해야 되겠다. 여러분이 집안 청소할 때 깨끗하게 청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저분한 건 다 줍고 물건 좀 위에 올리고 바닥 베큐엄한 다음에 그리고 물걸레나 이런 것들로 깨끗하게 닦죠. 카펫이 아니라. 그래서 깨끗하게 청소하려면 어떻게 돼요? 필요 없는 것 버리고 쓰레기 줍고 베큐엄으로 먼지 빨아들이고 그 다음에 걸레로 다 깨끗하게 해서 아주 반짝반짝하게 만드는 거. 너무 지저분하면 다 쓸어서 버려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무 더러워. 너무 지저분해서 내가 청소 한번 해야 되겠다. 그냥 보통 해서는 안 되는 수준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 땅과 이스라엘 땅을 깨끗하게 70년 동안 청소해서 영적으로 타락한 그 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셨습니다. 첫 번째 목적이에요. 두 번째는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 주변 나라들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혹은 밖에 있는 유대인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하여튼 이걸 딱 보고 나서 경각심을 갖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49절에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던 죄를 담당할지라. 모든 우상을 위한 죄를 이 세대가 담당한다. 비극적인 세대가 되었죠. 한편으로는 우리는 축복받은 세대예요. 여러분이나 저는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고 예수 믿게 되고 또 교회 다니고 복도 받고 우리 주님 때문에 참 복받은 세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로운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볼 때 하나하나 이렇게 따져보면 참 내가 이런 좋은 나라에서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마음껏 예수 믿을 수 있고 또 여러 혜택도 많은 나라에서 세계 이런 나라가 어디? 유럽도 이런 나라가 없어요. 한국도 미국 같지 않아요. 노인들에게 이렇게 혜택을 주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나라 지구상에 아마 거의 유일한 나라일 것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살고 있는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주님께서 내 생애 가운데 오신다면 이것도 복이죠. 하지만 환난을 통과해야 될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건 꼭 실론 대환란이라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야. 환난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환난의 과정을 내가 예를 들면 뭐든지 간에 겪어 나가야 되는데 그럼 이 세대가 복받은 세대일까? 아닐 수도 있어요. 이 환난을 잘 통과 못하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어쩌면 복받은 세대이면서도 뒤집어 놓고 이렇게 보면 환난이 다가와서 이 엄청난 환난들과 고통과 핍박을 통과해야 된다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4장에 너희가 환난을 통과하여야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우리 세대에 다 떨어지는 게 아닌가. 그럼 이 세대가 이제까지 지구상에 왔던 모든 심판의 그 모든 환난을 다 뒤집어 써야 되는 세대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똑같아요. 모든 우상을 위하던 죄를 담당해야 된다. 이 세대가 담당하는 거예요. 그 세대가
그 앞 세대가 잘못한 것도, 그 앞 세대가 잘못한 것도, 그 앞의 세대가 잘못한 것도 그 세대가 다 담당했어요. 다 죽고 핍박받고 쫓겨나고 도망가고. 한편으로는 복받은 세대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힘든 세대일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신 복은 감사하게 받고, 우리가 이 세대를 살면서 주님 정말 감사하다고, 감사할 줄 알고 우리는 감사하면서 우리의 입버릇이 감사로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언젠가 이 모든 것들이 환난으로 뒤바뀔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환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견딜 것이냐? 네, 또 머릿속으로 상상하셔야 돼요. 상상하고 당하는 것과 상상도 안 했는데 당하는 것은 자세가 다릅니다. 아, 내 세대에 이런 환난이 올 수도 있다라고 내가 상상하고 생각하고 짐작하고 내 마음으로 준비하고 살아가는 것과 아무런 준비도 안 하고 갑자기 환난이 다가와가지고 허둥지둥하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는 이 세대에 그럴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늘 점검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언젠가 그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에스겔서에서 제일 중요하게 전하는 메시지 네 번째,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너희를 심판하는 하나님인 것도 알지만 왜 굳이 너희입니까? 안 믿는 사람이 아니고 왜 굳이 이 글을 읽는 너희입니까? 아,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심판도 하시지만 그 심판을 통해서 땅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도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어제 말씀 나눴죠. 하나님은 재련하시는 분이라고. 재련하시는 분이 불을 떼어서 은을 녹이고 그리고 거기에 다른 물질을 넣어서 찌꺼기를 만들어내면 찌꺼기를 제거하는 이 과정 속에 불을 지피는 하나님. 그리고 이 과정을 심사숙고해서 과정마다 순은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있는 하나님이신지에 대한 그 마음을 너희가 알 거다. 결국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고자 하는 이 과정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인류 역사의 종말의 환난과 심판도 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과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예수님 되고 결국 그분이 이 땅의 구세주가 되는 것이 아직은 사람들의 눈에 잘 안 보이지만 그때가 되면 확 드러나서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 남은 자와 떨어지는 자,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확 하고 갈라지는 그런 날이 우리의 땅에 주님께서 가지고 오실 그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날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을 돌이키시려고 무지한 애를 쓰셨습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결국 그들의 마음을 돌릴 수가 없어서 이방 땅에 흩으셨고 그 이후로도 또 지금도 흩으셨다가 다시 모으셨습니다. 어쩌면 지금이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종말의 마지막 때가 아닌가 감히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주님 이 세대가 모든 환난도 당해야 되고 어려움도 당해야 되는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모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마음도 주님처럼 사랑하고 사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눈을 계속 보고 계시고 눈을 떼지 아니하신데 우리도 주님에게서 눈을 떼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깊은 사랑의 교제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 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